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들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기억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이야기할 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를 비난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문제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르우벤과 요셉의 모습을 서로 대조시켜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한 명만 보내서 니들 막내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했다가 또 말을 바꿔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러면서 한 명만 남고 그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와야 할 터인데 그때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형들이 무엇을 느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근데 그때에 물론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요셉이 이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막 빌었겠죠. 그 모습, 애걸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형들은 이렇게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동생인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겪게 했기 때문임을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막 애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정탐꾼 아니라고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안갚음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애걸해야 할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큰 부자잖아요. 그리고 목자와 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으면 나름 어느 정도 군사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 있어요. 그야말로 애굽이라는 거대 국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들을 다스릴 때 종들 중에서 좀 잘못하면 벌도 주고 했을 텐데 그때 종들이 자기에게 애걸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애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셈이죠. 근데 이때 모세는 르우벤의 말을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데 너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고 또 그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르우벤은 자기가 맞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했거든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죄악을 막아선 자가 아니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는 것도 막았어야 되는 거고 요셉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시켰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요셉의 형들을 꾸짖어가지고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자기는 그냥 수동적으로 어느 정도 나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준에서 멈춰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죄악을 막아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너네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 있죠. 사실 르우벤의 태도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위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요셉이 단지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3일간 가둔 것일까요? 물론 자기가 당한 일을 저들도 당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바랬던 것은 12형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말을 알아듣고는 그들을 떠나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요셉이 그 마음속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모세는 문제 해결을 하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요셉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르우벤이 나는 거기에 동참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할 텐데 그 대표로 남을 자가 누구냐? 시므온을 끌어내서 잡은 거예요. 왜 하필 시므온이었을까요? 뭐 따지고 보면 대표로서는 맞이인 르우벤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도 르우벤은 자기를 살려주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째인 시므온을 잡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상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아들이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아요. 뭐 아들은 아들인데 품꾼보다는 좀 높은, 정말 내가 내 마음과 몸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들은 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또 죽은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밖에 자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명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미운 아들이 누구냐? 49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나 다름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면서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일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까지 시므온과 레위를 싫어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이동했다가 다시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는데,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죠. 물론 라헬이 죽은 것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야곱이 느끼기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그런 짓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라헬이 세겜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베냐민을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길 가다가 그 이동 과정에 나왔으니까 출산이 힘들었고 그만 난산이 되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라헬을 잃었다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할 정도의 싫어하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므온이 형이니까 야곱이 얼마나 시므온을 안 좋게 생각했을까 금방 상상이 됩니다. 그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 아들 시므온을 딱 여기 붙잡아 놓고 야곱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들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지키려고 시므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결국 가족 모두가 파멸에 이를 겁니다. 아버지,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요셉이 야곱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방법만이 모두가 다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해줘요. 물론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리고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길에서 먹을 것도 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오. 돈으로 양식만 사가면 된다. 어떻게든 양식만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묻어놓고 그 아들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이제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베냐민을 내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앞에 놓으시는 신앙의 갈림길, 신앙의 도약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르우벤처럼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피해를 당한 이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요, 누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용서해라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저 사람 좀 용서해라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그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준 어떤 사람이 말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너를 예전에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니?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를 용서해 준 사람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한 사람으로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외삼촌 라반을 용서하시고 그 때문에 태어난 이 당신의 아들들을 용납하세요. 저도 형들에 의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었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세요. 이렇게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암송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용서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많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첫 페이지 그림으로 제시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떠올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 앞에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셨죠. 여기 이 그림에선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물고기 하나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어린 양들, 너에게 상처를 주고 가끔 너를 실망시키는 저 어린 양들, 내 양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처럼 저들을 용서하고 나처럼 저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품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인정받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복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